사람에게는 전생애를 통해서 몇 번에 말이죠 절호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성이 없어서 그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기회를 놓쳤지, 내가 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지 후회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다고 이제 판단되면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가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나시면 결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루의 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알면서도 믿음의 결단이 없어서 그 길을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그 기회가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제 복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길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바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성이 없어서 끊을 것을 못 끊고 버릴 것을 못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부끄러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버리지 못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고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애굽바로 항시에 찬란한 부귀영화를 군두같이 여기면서 다 버렸어요. 다 끊었어요. 이런 결단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그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수많은 바로 이방인들이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찬송가 542장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 안에서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1절 4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542장 1절하고 4절만 부릅니다. 그저 예수 지하니 심히 기쁘니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4절 부릅니다. 그저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릉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른 증거가 많아야 됩니다. 바른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때문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말이지 잘못된 바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치 말이지 믿음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앙 속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줬습니다.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험이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아멘. 이 체험이 있는데도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체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또다시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자, 그러면은 체험적인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첫째는 제3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3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제3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 갑니까? 제3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천국 갑니까?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바로 1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척하면 안 돼요. 늘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찌면서 가슴을 찌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은 그 죄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통해서 영원히 바라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의 삶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의 삶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3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3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3 받은 증거야말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최후의 바로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바로 이제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 우시야 왕이 바로 이제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바로 이제 52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망령 때 제사장만이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이제 그 일을 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바로 이제 분노하사 바로 그러니까 우시야 왕을 쳤는데 문둥병이 이마에 바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치니까 52년 동안 바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로 이제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2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52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니까 왕이라도 나만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죽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무릎으로 좌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 우시야 왕이 비참해 죽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신비롭고 장엄한 하늘나라의 바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바로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구나. 마음을 찢어서 가슴을 찢어서 철저히 바로 회개했어.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얘기해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죄 때문에 통에 잡으겠을 때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핀 수술을 받아 손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악이 바로 이제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 내 죄를 사함받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실험 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379절입니다. 자, 시작. 주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이 사망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죄를 바로 이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었어.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바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취업적인 신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야말로 받은 증거가 있는 믿음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기도로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기도가 단절이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대화가 바로 이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이건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픔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간 믿어도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실한 바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딪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중언부언하면서 사무적인 기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바로 이제 응답이 없겠어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엘리야는 아합이 바로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불쌍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로 이제 분이 바로 끌어올라서 참으로 선자들을 죽입니다. 제단을 불쌍합니다. 제단을 불쌍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불쌍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지다.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바로 이제 기도를 풀어주었어요. 응답해 주었어요. 3년 반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삼천 추모가 사람과 짐승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때 바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피를 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문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확 열리게 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산천 초목이 바로 솟아나고 죽어가는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이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수년 동안 할문이 닫혀서 축복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성령의 역사가 막혔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담이 어떤 담입니까? 죄악의 담이에요. 내가 지금도 예수 믿는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 고집대로 내 아식대로 사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 속에 추조 속에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막히는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내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 수간에 막히는 담이 허물어지면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왕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다윗이 바로 전쟁터에 참여해서 골리앗을 부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후로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다윗은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 사울왕이 봅니다. 사울의 바로 인기는 올라가는, 다윗의 하고 인기는 올라가는데 왕인 사울인 자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을 바로 이제 높이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사울왕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갖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제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윗은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통과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을 받아야 될 바를 다윗이지만은 오히려 바로 죽음을 바를 당하게 될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죽이려는 바로 이제 원수를 보면서 사울왕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눈물 뿌려봐라 이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왕의 마음속에는 죄와 질병을 뽑아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왕이 되게 하여 달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기도했는데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바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로 형제 간에, 혹시 바로 이웃 간에, 믿는 성도들 간에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서 서로 미워하고 꼴뜯고 원망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왜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제 정말 용서하지 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런 자를 우리가 사랑했을 때에, 품어줬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누려서 내 자손도 잘 돼야 되고 내 자신도 잘 돼야 됩니다. 그 양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언약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상대 안 해. 이런 말 우리가 잘합니다. 좀 기분 나빠. 상대하기 싫다. 상대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와 상대해 주지 마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께서 나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기도 싫다고. 왜 말도 하기 싫다고.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와 상대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말도 하기 싫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해가지?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중하게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적인 증거가 있는 신앙은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데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냥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초점을 맞추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그럼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되게 줬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축복받은 체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 축복을 나게 줬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청탐했던 갈렙이 나옵니다. 40세에 됐을 때, 갈렙이 40세에 됐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 청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은 85세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세에 가나안 땅에 청탐했어요. 그런 동안에 이제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어느덧 85세가 된 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이제 됐지만은 갈렙이 바로 이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강건하다. 내 힘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같아서 지금 산에 나가서 전쟁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적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가 바로 출발한 거 이 바로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만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 잠시의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도구였거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그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으면 약속대로 장수와 그러면서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헤브론 땅을 바로 이제 기업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실 때는 우리에게 상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건강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거든요. 얼마나 귀한 축복. 사람들은 나이가 이제 먹어갈수록 자녀들에게 바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녀들 어렸을 때만 아니,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또 부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란 것은 그 부모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그럴 때문에 잘못되면은 그 부모가 잘못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바로 자녀께나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도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자녀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보호주. 네.
부모가 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휴리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에 와서 자꾸 휴리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 때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찬양되고 이 복이 바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계속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여러분 자손들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